오늘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38절의 말씀을 39절에 구체적으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받는 것이 무엇이냐면 곧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건데, 아직 예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지 않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받기까지 이성에서 기다리라 그래요?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그 성령을 놓고 기도하며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근데 40절부터 44절에 보면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그리스도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냥 사람이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냐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우리 이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 마중물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중물. 시골 외갓집, 저희가 살던 시골 외갓집에 펌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펌프는 어떻게 그 지하수를 그 밖으로 배출하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바가지에 조그만 그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 거기서 지하수가 펄펄펄 나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물을 우리가 무엇이라 한다? 마중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마중물, 정말 조그만 물을 넣고도 많은 그 지하수를 얻을 수 있는 정말 아주 효율적인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중물과 같은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 능력이 없고 우리가 정말 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마중물 대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능력은 지극히 약하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능력이 강하게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나는 초라하고 나는 두려움이 많은 자이나 마중물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면서 내 안에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면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무엇이다? 마중물이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인생을 터치하셨을 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안에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마중물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겠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약하지만 그 마중물 대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지하수에서 많은 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극대화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 내가 공부를 잘할지 공부를 못할지 이런 어떤 지식적인 차원에서 지능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남으로 전학을 오면서 학교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 제목을 부탁을 했는데, 제가 공부를 성적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밤이 맞게 공부하고 뭐 과외를 받고 이래서 제가 성적이 향상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제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제는 불가능이라는 단어보다는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바닥을 치던 성적이 2학년 때부터 쭉쭉쭉 올라가더라고요. 이걸 통해서 저는 깨달았어요. 나의 인생의 승리는, 그 승리의 성패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구나.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뭐 예전부터 그런 불평불만은 하지 않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내가 부모님을 잘 만나면, 내가 가정 형편이 좋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면서 환경적인 것을 탓하는데, 저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승리의 인생으로 바뀌겠구나 라는 확신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 부여잡고 목회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중물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능력은 비록 약하지만, 내 환경은 열악하지만 너가 나를 모시면 내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했을 때 출발점이 저는 상대적으로 너무 열악해요. 저 사람은 가정 형편도 좋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나는 그렇지 않아서 저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100m 앞에 나가서 뛰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저 사람을 추월할 수 있겠어요? 라면서 환경을 탓하며 고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한창 뉴스에 나오는 특혜를 받은 그 여학생 있죠? 모 대학 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돈도 뭐다? 실력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돈 많은 것을 자랑하면서 그 돈 없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은, 또 간혹 믿는 사람들까지도 내가 정말 태어날 때부터 나는 출발점이 열악해서 나는 해도 되지 않아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접근할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출발점이 앞에 있네, 어떤 사람은 뒤에 있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달려가는 그 출발점과 우리가 달려가는 출발점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출발하지만 그 종말은 무엇이에요? 예수 없는 인생의 종말은 뭐예요? 결국 사망을 향해 열심히 뛰는 거예요. 사망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출발선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의 출발점은 결국 빠르나 늦나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 인생의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한다? 영생이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출발선은 세상이 말하는 그 출발선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선은 무엇이다? 무엇을 향한? 영생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향한 출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출발점이 다른 사람보다 늦다, 빠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살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행복을 우리가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뭔 미천이 있어야지, 예를 들면 돈이 있어야지, 가정 형편이 좋아야지, 백그라운드가 좋아야지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인생의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미천은 세상이 말하는 돈, 백그라운드, 가정 환경, 이것이 우리의 미천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그것을 우리가 미천으로 삼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결말은 무엇이다? 영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것을 내 미천으로 삼고 말씀을 내 미천으로 삼고 영적인 꼴을 내 미천으로 삼는 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생과 그 출발점과 우리가 말하는 그 인생과 출발점은 아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들 부러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로 출발점이 늦고 열악한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마중물 대신 누구만 만나면,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은 승리의 인생, 영생의 인생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그 만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으로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작동하길 원해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지식도, 우리의 정서도, 우리의 의지도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작동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해요. 내 인생이 돈이 없어서 목마르고 가정 형편이 열악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정말 있어야 할 그분 예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돈을 벌고 출세를 할지 몰라도 예수님이 없음으로 삶의 허무함과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누가 아직도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주장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자꾸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서 그 영원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것으로 목말라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영혼의 가람이 해소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그 배라는 것은 사람의 심층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그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심령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그 심령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에요? 결국 믿는 자는 그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님. 성령님은 다른 말로 예수님의 영, 하나님이시죠. 그 믿는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동의나 지식적으로 많이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매 순간순간마다 내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지식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가 온전하게 작동하는 것이죠. 즉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중심 속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이제는 뭐한다?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은혜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시골에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땅에서 막 이렇게 샘물처럼 막 이렇게 물이 뿜어져 나와요. 근데 비가 그치면, 장마가 그치면 땅에서 그 샘물이 이제는 멈춰요. 그것은 엄연히 말해서 그것은 샘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샘물은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나 땅 속에서 계속 물이 솟아져 나오는 것처럼 오늘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그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뭐하길? 충만하길.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흘러 넘치길 원해요. 그래서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고 옆 지체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 받았네, 성령의 은사 받았네, 이런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이런 차원의 수준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이 내 안에 샘솟듯이 성령이 끊이지 않을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24시간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고서는 성령님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칠 수가 없겠죠. 이제 우리가 이번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삶에 날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마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강이 말랐을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영적인 목마름을 깨우쳐 주셔서 또 성령을 사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 성령이 살아계심을 늘 경험하고 그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가 없다가 깜빡깜빡하면 안 되죠. 성령이 우리의 가장 깊은 심령에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 충만함으로
흘러나오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심령 속에 성령님이 늘 살아계시고 그 역사하시고 충만하여서 성령의 지배와 간섭과 다루심을 받는 자가 무엇이다? 참된 믿음 있는 자다. 3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겠죠? 날마다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성령님의 간섭을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데요. 40절부터 44절에는 어떤 논쟁이 나와요? 예수님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시냐 아니냐라는 논쟁을 가지고 아주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론을박을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가장 깊은 곳, 내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충만한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40절부터 44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한 것처럼 참된 믿음은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것이고 곧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시인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자라고요?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결국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참된 믿음은 내 심령 안에 성령님이 날마다 살아 역사하시는 그 충만한 삶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이다? 내 안에 예수를 누구라? 주시라, 구원자라, 그리스도라 시인하고 인정하는 자가 참된 믿음의 자라는 거죠. 결국 참된 믿음의 자는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내 안에 무엇이 돼야 돼요?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죽고 옛자인 내가 죽고 예수님만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며 기도가 되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우리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장 20절 304쪽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함에 네, 아멘.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죽고 누구로 사는 인생이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이제는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결국 믿음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제 다시금 점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돈으로 여러분 목마르세요? 돈이 없어서 목마르세요? 친구가 없어서 목마르세요? 직장이 없어서 목마르세요? 지식이 짧아서 목마르세요? 힘이 없고 집이 없고 건강이 없고
성적이 안 좋아서 목마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차원의 목마름을 가지고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안엔 누가 계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목마름은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간혹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는 사람인데도 정말 세상적인 출세나 명예 이런 차원에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걸 보면서 그가 기뻐서 저한테 찾아왔지만 제가 기뻐는 해주지만 저게 참된 기쁨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보다 더 참된 기쁨이 있는데 라는 안타까움을 속으로 삭히며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참된 기쁨, 우리의 참된 목마름은 전혀 세상 것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목마름은 내 안에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목말라야 돼.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사랑이 없을 때 여러분 목말라 하셔야 돼요. 내 안에 사랑이 정말 없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는 것밖에 없고 시기 질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목말라 하셔야 돼요. 이제 성령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구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없을 때, 그럴 때 목말라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진리를 부어주셔서 진리 안에 내가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때 여러분 목말라 하시기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을 쫓아 학교일로 직장일로 가정일로 분주함으로 말씀이 없을 때 내 안에 그 목말름이 온전히 작동되는 자만이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작동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말씀을 안 읽어도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없어도 내 안에 사랑이 없어도 내 안에 진리가 없어도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고 상대방을 속이는 것이고 가장 중요하게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목말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읽고도 목말름이 없다. 그거는 아직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혹 성령이 있다가도 성령이 내 안에서 뭐 한 거예요?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지금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안 읽고 기도하지 않고도 분주한 삶 가운데서 그냥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엇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고 성령 충만함과 성령 임재를 경험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으므로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가 없으므로 목마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으로 목말라? 하늘의 그 신령한 것이 없으므로, 생명 되신 예수님이 없으므로 목말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도가 없고 내 안에 믿음이 없을 때 주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그것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작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저도 지금은 사역을 풀타임 사역을 하지만 학교에서 예전에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많이 읽었다, 기도를 많이 했다 이런 차원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심으로 내가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 기도가 부족하면 성령님이 자꾸 깨우쳐 주시거든요. 톡톡 건드려요. 야, 너 기도 더 해야겠다. 너 그래가지고는 목회나 네 삶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겠니? 자꾸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해서 승리했다라고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도 부족하고 기도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내 안에서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하고 여러분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얘야 너 열심히 사는 거 중요한데 기도가 좀 부족하네. 그래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그 성령의 그 친밀한 음성이 들리세요? 너 열심히 하는 거 좋아. 너 능력 발휘하는 거 좋아. 근데 너 사랑이 부족하더라. 사랑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결국 이 목마름이라 이것이 내 안에 목마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내가 뭐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누구시다? 성령님이에요. 결국 신앙의 성패는 내 안에 누구를 모시느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모시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목마름을 또 허락해 주심으로 내가 예수님만 찾아야지, 예수님만 붙잡아야지 라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 의지가 작동하길 원합니다. 내가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정말 내가 섬길 수는 없어요. 내 먹고 사는 것도 너무 빠듯해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작동함으로 내 의지가 어떻게 작동하게 돼요? 나누는 의지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성령이 없으므로 나 먹고 잘 사는 의지로 작동했다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이제는 나눔의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맨날 울고 불고 터지고 질질 짜고 하던 인생인데 내 안에 이제 영혼이 안타까워서 울 수 있는 그 마음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눈물이어도 본질적으로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세상 염려로 우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없고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우는 자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교만으로 빠질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지식이 겸손함으로 드러나서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가르치는데 유익하게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다루심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많은 돈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허전함을 주세요. 그러면 그래, 내가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으로 바뀌어져야겠구나. 그리고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불평불만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족함을 주시더라고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환경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만 해도 감사하다라는 자족이 생기더라고요. 결국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하고 성령이 날마다 충만해야 참된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이제는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막 영적인 미천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날 아둥바둥 사는 삶이 아니라 영적인 자산, 미천이 충만해서 나 먹고 다른 사람 주기도 아주 풍성한 그런 영적 미천이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심으로 그것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참된 행복의 시작이라 그러죠? 이거 틀린 말 아닌 거예요. 결국 예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참된 행복의 길로 갈 수 있고 참된 삶의 질이 뭐해질 수 있어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중물 대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탁 쳤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는데도 내 안에 감사가 넘쳐요. 내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도 나는 찬양해요. 마중물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탁 쳤을 때 이것이 은혜예요. 결국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 할 수 있고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 안에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 것으로 기뻐했다가 세상 것으로 슬퍼하며 스스로를 속이고 또 옆 사람도 속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성령을 체험해야 신앙이 그때부터 쑥쑥쑥 자라고 삶이 변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과 우리 모든 하늘땅교회 가족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길 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 때 부흥회 기간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체험, 일시적인 성령 체험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날마다 생수의 강같이 흘러넘치도록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이제 발견하셨죠? 이제 부흥의 기간 여러분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지 발견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안에 날마다 성령께서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며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로 누려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